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로마 제국은요, 그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다 직접 통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면서 세금을 걷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 정권의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그 로마의 제도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그 공회인데, 이 기관에는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원과 같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형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법원에서만 낼 수 있고요. 사형은 못 내리지만 재판을 통해서 판결과 징계 정도는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족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아주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하고 협력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하나였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는 다른 거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영생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도 안 믿습니다. 지금 사내들인에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은 공격의 끝판왕을 지금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서로 싸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싸우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아주 앙숙으로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너무나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공격 무기로 가지고 나온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지 않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계명을 보면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법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기업물을자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누가 있죠? 보아스하고 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였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을 듣는 사람도 난감하고 하는 사람도 난감하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그렇겠다 이랬을 거예요. 네. 사두개인들의 논리는요, 부활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활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무용론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아니 어디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 교회 안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 자매랑 이렇게 청년부에서 공개적으로 사귀다가 이 또 안 맞으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한 청년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성숙한 분들이라면은 같은 교회에서 그냥 잘 이렇게 지내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유행 가운데 뭐냐면은 우리는 잘 지내야 된다. 헤어져도 잘 헤어져야 된다. 천국 가서 다 만난다. 전 여친, 전 남친 천국 가서 다 만나는데 거기 가서 얼굴 붉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그랬지만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르게 가르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 이게 자신의 상황과 또 어떤 신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어떤 그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필리핀에 계시는 그 사모님이었어요. 목회자 사모님이세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모님이신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남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모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상황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아직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제가 굳건히 믿고 있는데 제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그곳에서도 특별한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부부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때 제가 약간 울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지금 그대로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운전하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잠깐 세우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 특별한 관계가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사연을 보내신 사모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천국의 소망으로 그 가족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먼저 그 사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혼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사연을 보내신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 사모님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모님께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사이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누릴 사랑의 관계는 지금 두 분이 누리신 그 사랑의 관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두 분이 누리신 그 사랑의 관계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관계에 정말 한 자락밖에는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이상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남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의 만남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소중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크게 오기 때문에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천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중히 여기던 것,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돈, 무슨 재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이 세상에서 누리던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